네, 오늘은 인싸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이 인싸라는 단어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영어 인사이더의 줄임말로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활발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싸와는 반대의 단어인 아싸라는 단어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무리에 잘 섞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우리 현준 전도사님 같은 사람을 아싸라고 하고,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좀 아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아싸 혹은 인싸로 좀 구별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I 성향을 가지신 내향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인싸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아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원래부터 이렇게 아싸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친구들 무리를 이끌고 다니고 매일마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오는 인싸와도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유학 생활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아싸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되는데요. 먼저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물론 그 안에서 한국인들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미 그들 안에 무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함께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시간만 되면 늘 저의 락커에 혼자 그 안에서, 그 안은 아니고 그 앞에서 점심을 혼자 먹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던 적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주 제대로 된 우울한 아싸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다가 제가 우연찮게 헬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유학 생활은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헬스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저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 하나 먼저 와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는데, 운동을 하고 나니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무슨 운동을 하냐, 같이 운동하자, 운동 좀 알려달라라는 친구들이 주변에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느새 제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우연히 시작되었던 헬스 운동이 저를 아싸에서 나름 인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스스로 아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싸인 사람들이 늘 내가 인싸가 되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보면은 인싸가 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인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정한 인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아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인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3년 뒤에라는 말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 구절인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라비아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오직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시간들을 3년의 시간 동안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과의 진한 3년의 데이트의 시간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어서 19절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약 15일가량의 시간을 머물며 게바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만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목적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의 거짓 증언에 반박을 하기 위해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죠?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복음은 한 사람, 두 사람에 거쳐서 들어졌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에는 오류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 안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믿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할례, 음식법까지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그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3년하고는 비교되는, 대조되는 15일가량의 짧은 시간만을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다른 많은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만을 만났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예수님에게 직접 전해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냐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곳에서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다면 굳이 이러한 오해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바울은 그곳에 올라가 사도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아멘.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1순위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에 대한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재밌는 사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과 무엇을 하기 위해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죠? 제자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갈라디아 본문만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사도들을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과 농담 따먹기를 한다거나 시간을 때우는 그런 수준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다는 이 헬라어 동사는 콜라오인데, 이 단어의 뜻은 붙다, 연합하다, 밀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진다는 이 단어가 바울이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다는 이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바울은 제자들과 단순히 친구의 수준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의 교제를 갖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제자들과 이러한 교제를 기대하고 실제로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통점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즉시 형 동생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같은 학교 동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학교의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들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신 해병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같은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비슷한 연령 또 비슷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서로의 이러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사이가 급격히 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교회를 처음 선택할 때에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 설교도 듣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나와 비슷한 연령인지 나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는지를 또 살펴본 이후에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라이프팀 같은 경우도 이 팀을 구성할 때 저희가 제비뽑기나 랜덤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라이프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어느 정도 서로의 공통점을 있는 분들끼리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혼의 여부를 따라 장년과 청년이 나누어지게 되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자녀가 있는 부부, 그렇지 않은 부부, 또 자녀의 연령별로 라이프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점들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통점들은 라이프팀 안에서 교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공통점들이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합,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자들과 이러한 공통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과 어떠한 공통점이 있겠냐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공통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공통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과 같은 이러한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에게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인 27절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우리가 말하는 공통점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 있었던 단 하나의 공통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의 교제, 성도가 하나 되는 교제를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의 교제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비슷한 연령, 출신지, 학교, 직업, 자녀의 연령, 이러한 공통점들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고 계신 분들 있지 않나요? 나랑 성격도 맞고 말도 잘 통하고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우습게 지나가는, 그래서 나름 서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지고 어찌되었든 교회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하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전혀 나누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꺼냈을 때 괜히 어색하고 할 말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면 죄송하지만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이프팀도 마찬가지죠. 모임을 시작하면서 서로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이번 한 주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 내가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본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시간이 되게 되면 서로 머리를 극적이면서 적막한 고요만 흐르게 된다면, 또 이 어색한 침묵이 싫어서 금방 또다시 서로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모임의 주제가 채워져 나가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이러한 모임은 성도의 교제라기보다는 침묵 모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이러한 공통점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교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싸가 되는 방법이 이 공동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인싸 그리스도인과 아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싸와 아싸는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 내가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로 구분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싸와 아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인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하여지고 또 그와 동시에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바로 인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싸의 특징이 무엇이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기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인싸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로 인해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속해 있는 라이프팀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인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싸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아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복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의 인싸가 되기를 바라며 복음을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아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것도 보여줄 수 없는 성도가 아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그런 아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가 누렸던 수많은 부와 명예,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며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의 자신의 삶을 바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해받은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탄의 가스라이팅에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이전과 전혀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런 무기력한 아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아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인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싸 그리스도인은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그 신앙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성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인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공동체를 찾아다니면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공동체는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보는 일들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서로에게 먹여주고 함께 그 말씀에 순종의 기로 결단을 하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인싸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보는 일은 단순히 나의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눈의 역할을 게을리 한다면, 내가 나의 심장의 역할을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며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각자에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 우리 라이프팀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동시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아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몰아보면서 손 뻗으면서 찬양할까요?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내가 속해 있는 나의 라이프팀이,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고 자라나게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들에게서부터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좋은 성도가 있어야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좋은 성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좋은 성도만 있다고 해서 좋은 목회자가 나오는 거 아니고 좋은 목회자만 있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성도가 좋은 성도라 생각합니다. 성도의 역할이 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회자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성도들, 목회자를 무조건적으로 축혀 올려주거나 목회자가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 나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상고하여 목회자가 잘한 설교에 대해서는 감사와 응원으로, 목회자가 잘하지 못한 설교에 대해서는 은밀한 사귐으로, 목사님 내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습니까? 비난하고 목사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성령의 욕구로 목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도들, 그게 좋은 성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강유일 전도사님 그리고 김현준 전도사님, 오해신 전도사님에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목사 안수 받는 강유일 전도사님의 사역을 성실하게 돕는 성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목사 안수 받으시는 우리 강유일 전도사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자를 안수 받는 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로부터 세워지는 것일진데 하나님,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욕망으로 우리 강유일 전도사님 정말 건강한 목회자로 서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은혜 받되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내 성경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이쪽과 저쪽이 하나로 단단하게 연결된 성도들, 성령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in Christ, 진정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옥구슬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인사이더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유일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로서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뜨거운 열망이 저 마음 가운데서 단 한시도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그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가 앞으로 사역할 모든 대상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 이 세상에는 어리석음이 될지 모르나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이 될지 모르나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강유일 전도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 형제를 진실로 진실로 사랑하며 자매를 진실로 진실로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어 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